오늘 설교 제목은 듣는 믿음입니다. 듣는 믿음. 교역자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저에게 딱 한 가지를 저에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가 설교하든 간에 이 듣는 마음이 좋았으면 원하는 것이 없겠다. 성도의 변화는 예배의 말씀의 경청에 달린 겁니다. 정말 잘 듣는 성도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멋진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속에서도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내막, 활동력이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의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주 젊은 나이에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솔로몬은 살아남고 또 아버지가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산다는 그것이 정말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조그마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잠을 자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는 결단을 내리고 기브온에 있는, 성경에 보니까 산당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산당이라는 말 자체가 유교 문화, 불교 문화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거북하게 들려집니다. 칠성당, 여러 가지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성경에 산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산당이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회막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회막을 성전으로, 교회로 삼았던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이 일천번제라고, 열왕기상 3장에는 일천번제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한 마리 한 마리 제사장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잡아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워드리는, 얼마나 정성과 또 인내가 필요한 제사를 드린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기브온에 있는 그 산에 회막이 있었고, 여기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궁전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그런데 이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밤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
너는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뭐든 구하면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백지수표를 받은 거지요. 내가 쓰는 대로 받아낼 수 있는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솔로몬에게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무엇을 줄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뭘 줄까 이 말이잖아요. 너는 구해라.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걸 구해라. 내가 주겠다. 근데 여기 줄 거라고 하는 이 말을 뭘 줄까? 히브리 말로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나타나해 주겠다. 너는 구해라. 여기 이 나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준다라는 단어가 있겠지만 세우다,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을 훌륭한 왕으로, 솔로몬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큰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또 군대와 권력이 아니라 솔로몬을 세워주고 솔로몬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세워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줄까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나를 재벌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많은 군대를 이끌어 전쟁을 잘하는 그런 용맹한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은 인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기를 원하겠지요. 오늘 현대에 있는 대다수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뭘 줄까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가?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 small child, 어린 아이입니다. 아주 갓난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출입할 수 없어요. 어디 못 돌아다닙니다. 왜? 사고 나고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는요 내버려 두면 큰 사고 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차가 달려오는데 의식하지 못하고 애들은 그냥 뛰어들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너 어떻게 만들어줄까 했을 때 나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로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없잖아요.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없잖아요. 자기는 작은 아이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세운다.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다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야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실 때, 나를 세워 주실 때 나는 듣는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세요.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해 오고 살았던 것입니다. 듣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여겨왔지요. 그냥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기 싫은 거는 안 듣고,
듣기 싫은 걸 들었을 때는 속 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누군가가 내가 좋아라 하고 내가 막 정말 기뻐했던 그런 얘기를 해주면 막 기분 좋아하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선택하고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달래요. 듣는 마음.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 이 솔로몬의 선택,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결정을 내렸는데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이제 요술 항아리를 하나 발견을 하고 그 항아리에서 요정이 나와가지고 이 청년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주인님, 뭐든지 원하는 거 한 가지는 내가 소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청년은 가난하고 돈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못하고 나이가 들었는데 정말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요정이 소원을 들어주겠다니까 아유, 너무너무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 이 청년이 요정에게 말했습니다. 참 돈을 좀 많이 줘라. 부자 되게 해달라. 그리고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 요정이 하는 말이 저는 딱 주인님에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돈과 예쁜 여자 또 결혼 이거는 여러 가지라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젊은이가 고민을 하다가 딱 결정을 내리는데 한마디로 딱 말해보네요.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한마디로 해보네요. 돈 여자 결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젊은이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결혼은 했는데 돈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요정이 돈 여자하고 무척 결혼했어요. 여기 듣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레버입니다. 레버. 근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야 되거든요. 레버 샤마. 듣는 마음. 레버 샤마.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청,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택하고 결정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경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레버, 내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경청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하게 살고 싶다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는 순간에 위험에 빠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이 언제나 앞서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대로 살다가 보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고 만들어줘야만이 우리의 가치가 좋아질 것인데 내가 멋대로 하다가 보면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쓸데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을 때에 그때 유행하던 가스펠 복음 성가 중에 어린 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 교회가 약하고 목사가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는 저였지만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준다. 교회도 채워주고 내 삶도 채워주고 다 채워주신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바로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채워주시네, 빚어주시네, 세워주시네,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가난한 마음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며 주께 가기만 하며 도리라 도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지 많은 열매 맺히리. 주와 함께 못 박혀 나 다시 살리라. 아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백성들이요, 우상을 가까이 하고 그것에게 바알에게, 풍요의 신 바알에게 가서 빌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 왕도 신하들도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지고 그 왕의 감옥에다가 잡아놓고 문을 잠궈버리고, 전쟁 도중인데 음식을 공급할 사람이 없고 굶고 그럴 때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왕이 음식을 넣어줘가 생계를 부재하게 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너네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예레미야에 보면 뭐냐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이 땅은 마음을 말하거든,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야 된다. 지금 그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아무리 씨앗을 뿌리지만 마음밭이 이미 엉겅퀴로 가시덤불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라나서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건 뭘까?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라라는 겁니다. 묵은 땅. 이 묵은 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마음이다 보니 그 땅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좋은 땅, 부드러운 땅, 옥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름지고 부드러운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선택이 뭐고 정말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옥토를 주십시오. 내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듣는 마음이 없고 닫힌 마음, 듣지 않는 마음을 갖고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에 빠져 있는 인생이 되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세계,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삶이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 10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에게 네가 돈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장수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거를 구하지, 이거 오래 살고 일찍 죽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구하면 얼마나 또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를 멸하는 것, 전쟁에 능한 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듣는 마음 주세요라고 하는 레버 샤마, 하나님께 내 마음은 경청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세워 주세요라고 했을 때 네가 지혜를 구하였구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나무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마음, 이 지혜의 사람이 되게 되면, 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가진 인생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진품 맹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래된 그림이나 아니면 도자기라든가 이런 골동품들을 우리는 가격을 잘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가격을 매기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분이 도자기, 사람 머리만한 도자기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제가 본 그 프로그램에 도자기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거기 이제 사회자가 이분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그 도자기가 한 얼마 정도 당신은 그 받았으면 좋은지 한번 가격을 매겨봐라요. 그러니까 좀 미안해하면서, 이건 뭐 오래 전부터 그 아버지가 어디서 그냥 갖고 온 건데 뭐 한 10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뭐 한 1, 20년 전의 얘기인데 100만 원 같으면 큰 돈이에요, 큰 돈. 예? 그러니까 약간 미안해요. 100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연예인들 한 5명이 나와가지고 또 대화하고 이 사회자하고 막 그 연예인들에게 물어봐요. 누구시는 이거 한 얼마게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 50만 원 정도 가치 돼 보인다. 그 어떤 분은 그거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가치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차마 만 원이라 하기는 미안하니까 10만 원 했겠지.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거기에 최고 많이 얘기한 분이 300만 원을 얘기했거든요. 300. 이거 그냥 항아리 하나 들고 나왔는데 300만 원, 300. 그 당시 300은 지금 뭐 한 1000만 원도 넘죠. 300만 원 정도를 하겠습니까? 하니까 사회자가 물어요. 그러면 누구시 지금 300만 원 내고 이분에게 이거 살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 3배를 불렀잖아. 그럼 지금 내가 이 거래해 줄 테니까 주인에게 300만만 꼭 팔겠냐고. 팔겠대 자기가. 그러니까 이분에게 물어봐, 연예인에게 300만 원 주고 사겠냐니까 사는 건 아니고 자기가 볼 때 그 가격이라는 거예요. 성사가 되지. 농담으로 한 거지만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진짜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의 판결이에요. 골동품 전문가들이 한 3명이, 그때 여자 1명, 남자 2명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갖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오랫동안 판단을 딱 내린 것을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항아리는 최소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 항아리다. 와,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 주인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 불렀고 50만 원 부르고 또 300만 원 말했던 분이 이분에게 왜 그 전문가들에게 1억 하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본인은 1000만 원짜리 그림이라고 딱 들고 나왔는데 감정을 딱 하더니 가짜라, 10,000원도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은 너무나 절망적인 얼굴을 하면서 그 감정한 분들에게, 아니 남의 재산을, 나는 이걸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남의 재산을 이렇게 가격을 다운을 시키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매긴 가격을 거부할 수 없거든요. 높든 낮든. 여러분의 인생의 값어치, 가치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가격을 매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값어치는 하나님이 매겨주셔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값을 매겨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들어야 되는데, 자, 듣는 것이 지혜였는데 이제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사랑과 믿음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듣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어야 돼. 저의 손녀가 2살짜리가 있어요. 이름이 서희라고 합니다. 서희. 근데 이 서희가 저 회갑을 우리 딸이 축하한다고 집에다가 풍선을 큰 거를 막 10개도 넘게 만들어가 막 붙여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그 케이크 하나 축하 노래 부르고 애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풍선들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우리 거실에서 어린 2살짜리 서희가 너무 좋아하고 굴러다니고 막 그러예요. 근데 아직도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이 풍선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한 일주일 전에 이야기예요. 거실에서 서희가 이만한 풍선을 깔고 앉아가 쿠션같이 의자같이 애가 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서희야, 풍선 그거 앉으면 안 돼. 앉으면 뻥 터져. 내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재밌으니까 내가 그래 서희한테 풍선을 뺏으려고 하니까 이걸 갖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막 2살짜리가 되니까 8월이면 2살인데 막 움직여요. 자기 자아가 살아서. 그러더니 어디 가느냐, 여맹이 방 쪽에 그 뭐 2m 정도 거리인데 내가 그 풍선을 갖고 놀지 말라고, 그렇게 놀면 안 된다고, 앉아가 있으면 터지면 놀랜다고 뺏으려고 하니까 여맹이 방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한번 내버려 두자. 여맹이 방에 가서 앉아가 있더니 조금 있으니까 뻥 소리가 나는데 서희가요 갑자기 이만한 것이 터져버리면 엉덩이를 바닥에 딱 찍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 애가 얼굴이 하얗게 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면서 내한테 오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풍선을 주고 앉아라면 절대 안 앉아요. 자, 여러분, 안 들어요. 어린아이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고집대로 살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네. 여기 보세요. 말을 듣는 거와 지혜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네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큰 지혜의 마음이다. 이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3절이네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 이 듣는 자거든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가 우리 심령에 어두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비추어질 때 우리가 빛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